요즘 계속 새벽, 수요일, 그다음에 주일 오후 이렇게 요셉 인물 강의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지금 읽은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흉년을 대비하는 요셉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지난주 말씀에 요셉이 하나님을 높이니까 이제 하나님이 요셉에게 회복을 주시고 영광을 주셨잖아요. 42절 위에 올라가서 다시 보면 바로 왕이 자기 인장 반지를 빼서 요셉의 신에 끼워주죠. 손에 끼워주고 세마포 옷을 입혀주고 금사슬을 목에 걸어주고 또 자기에게 있는 버금술에 그를 태우고 그 다음에 그 앞에 다 엎드리게 합니다. 그렇죠? 엎드려 절하게 하고 애굽의 전역을 다스리는 총리로 임명하는 장면이 나와요. 자, 여기 이제 42절에도 보면 옷 얘기가 또 나오잖아요. 옷 얘기. 요셉의 인생을 보면 꿈 얘기가 중요하고 옷 얘기가 중요합니다. 꿈이 나올 때마다, 옷이 나올 때마다 요셉의 인생의 변화가 일어나요. 그렇죠? 처음에는 요셉의 옷이 계속 벗겨지죠. 채색 옷이 벗겨지고 그러면서 인생의 나락으로 떨어지잖아요. 그리고 보디발의 집에 가서 이제 그 노예 중에서 노예를 다스리는 그 직책에 올라가는 이 리더의 옷을 입었는데 또 보디발 아내에 의해서 그 옷이 벗겨지죠. 그러면서 또 이제 감옥에 들어가고 계속 옷입니다. 요셉이 인생이 변화가 있을 때마다 항상 옷 얘기가 나와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도 보면 회복될 때도 하나님은 새 옷을 입히세요. 축복의 옷을 다시 입혀주십니다. 지난주에는 이제 죄수복을 입고 왕을 만나러 가기 위해서 이제 막 수염도 깎고 씻기고 향수도 뿌리고 그리고 이제 예복을 입혔잖아요. 근데 오늘은 그 예복을 벗기고 왕 외에는 입을 수 없는 총리 대신의 옷을 입혀요. 그죠? 45절로 가볼까요? 거기 가보면 한술 더 떠서 바로가 이제 혼자 싱글인 요셉을 위해서 중매를 섭니다. 그죠? 애굽 최고 명문가 여인과 짝을 지어서 가정을 만들어줘요. 가정을. 정말 놀라운 반전이지 않습니까? 요셉이 정말 이런 정신 차릴 수 없는 의전을 받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야, 2년 전에 나왔으면 큰일 날 뻔했다. 그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전 그 생각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만약에 2년 전에 감옥에 있을 때 그 술관원장 아시잖아요. 그 꿈을 해석해 주면서 당신 복직되면 나 잊어버리지 마세요. 바로 왕한테 좀 잘 얘기해 주셔서 나 좀 꺼내 주세요. 난 잘못한 게 없거든요. 만약에 그 요셉의 기대대로 그때 술관원장이 만약에 바로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요셉이 그때 나왔다면 이런 영광이 있었을까요? 없죠. 그냥 나와서 깜빡 나와서 두부나 먹었겠죠. 근데 하나님이 2년을 기다리게 하시니까요.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요셉을 준비시킨과 더불어서 바로를 준비시키고 그 요셉이 들어갈 그 애굽 땅을 준비시켜요. 그렇죠? 7년 풍년과 7년 흉년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준비해 놓으신 다음에 정확한 타이밍에 요셉을 꺼내 놓으니까, 그렇죠? 그 꿈을 바로로 하여금 꾸게 하고 그때 술관원장이 그 요셉을 생각나게 해서 그 바로의 꿈을 풀게 하니까 요셉이요 초고속 엘리베이터로 올라갑니다. 바로 총리 대신으로 뛰어 올라가요. 역사의 중심에 하나님이 세우세요.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가 가장 좋은 때예요. 내 때가 아니고 하나님의 때. 그죠? 그 때를 기다리시는 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때가 되면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의 모든 수치와 눈물과 절망이 담긴 그 옷을 벗기시고 하나님의 축복의 새로운 승리의 영광의 옷을 입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때가 진짜 회복의 때인 거예요. 그때가 올 때까지 우리는 그 꿈을 기억하면서, 그죠? 기다리고 준비하는 거예요. 오늘 나에게 주신 그 자리에서 나에게 주신 그 일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많은 사람들이요,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 걸 부러워합니다. 요셉이 입은 그 옷을, 화려한 옷을 부러워하고요, 그 마차를 부러워하고요, 금사슬을 부러워해요. 많은 크리스찬 부모들이 자식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바로 이런 요셉을 꿈꿔요. 총리 대신이 된 하나님, 우리 아들이 이런 복을 받게 해주세요. 근데 그 부모의 기도는요, 우리 애들이 세상에서 출세하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죠. 여러분, 총리 대신이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총리가 돼서 뭘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어떤 총리가 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 준비가 안 되면 그 총리가요, 그 사람을 더 저주로 이끌어갈 수도 있어요. 돈도 마찬가지고요, 모든 게 다 그래요.
모든 게 다 그래요. 내가 그 복을 담을 만한, 꿈을 담을 만한 그릇으로 준비되는 것이 그 더 중요한 진짜 하나님이 주고 싶은 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노예 생활에서 애굽 총리 자리에 앉은 것이 그게요, 요셉의 꿈의 결론이 아니고요, 그게 시작인 거예요. 시작. 하나님이 요셉을 그 자리에 올리신 것은 그 자리를 통해서, 그 자리에 앉은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고 싶은 일이 있으신 거예요. 그걸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일이 뭘까요? 46장 7절입니다. 47절입니다.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7배 풍년의 토지 소출이 심히 많은지라 그랬어요. 자, 여기 46절을 잘 보시면 요셉은 총리 임명을 받은 즉시 어떻게 하죠? 바로 앞을 떠납니다. 우린 그 앞에 있으려고 하잖아요. 왜냐면 그 앞에 있어야 신나잖아요. 인생이 애굽 왕 앞에서 호의호식하고 영광을 누리고 그럴 텐데, 요셉의 포인트는 그게 아니에요. 사명입니다. 사명. 요셉은 그 꿈이 뭔가를 알았어요. 그 과정 속에서. 처음엔 몰랐지만, 그 꿈이 이거구나, 이때를 위해서 주신 것이구나, 그리고 바로의 영을 해석하면서 이게 그거구나 알았어요. 그래서 즉시 총리 대신이 된 즉시 요셉은 어떻게 합니까? 애굽 온 땅을 순찰하면서 총리 업무, 하나님이 자기를 그 자리에 두신 그 사명,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나가는데, 그게 어떤 일이죠? 7년 풍년, 대풍년 동안에 그 쏟아지는 그 양식들을요, 하나도 누수 없이 관리하는 일이에요. 관리하는. 그 일을 즉시로 시작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 주신 자리는, 직분은 호의호식하고 목에 힘줄하고 주신 자리가 아닙니다. 그죠? 힘은 섬기라고 주신 것이지 휘두르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실 때 겸손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이 땅의 자리는 영원하지 않거든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기간 동안 거기 있다가 언젠가는 내려와야 될 때가 있는데, 중요한 것은 그 자리로 올리신 것은, 그 자리에 나를 앉히신 것은 그때 나를 통해서 뭔가를 하실 일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자리에 있는 동안 요셉처럼 그 사명을 잊지 않고 늘 기억하고, 그때가 올 때까지는 열심히 준비하고, 그때가 왔을 때는 그 사명을 충실하게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인생을 살고 우리 자녀들을 그렇게 키워야 돼요, 여러분. 그냥 총리 대신이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무슨 좋은 학교 들어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거기 가서 뭐 할 건데요? 애들이 그거 없이 그냥 가요. 그거 없이 간다고요. 요셉은 그걸 알았기 때문에 총리 대신이 돼서 너무 많은 특전이 오잖아요. 정신 차릴 수 없게 뭐가 막 주잖아요. 막 옷도 주고 마차도 주고 뭐 목에 뭐도 걸어주고. 근데 요셉은 그거 관심 하나도 그거 누리지 않고 즉시 나가서 일합니다. 맞죠? 보세요. 요셉에 관한 이야기를 한번 쫙 읽어보세요. 요셉은 절대 그 자리에 가서 교만해지지 않고요. 뭐 요셉이 거들먹거렸다든지 뭐 사치와 방탕했다든지 그런 얘기가 전혀 없습니다. 요셉은 주신 힘을 가지고 개인적인 복수를 하지도 않았어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 저 같으면 보디발 부인부터 좀 불렀을 것 같아요. 좀 일리 와보라고. 그렇죠? 그때 왜 그랬는지 얘기 좀 해보라고. 아니 전부 다 보디발도 좀 오라고 그러고, 당신 좀 일렬로 다 세우고 좀 괴롭히고 곤장도 때리고 좀 귀양도 보내고 이랬을 것 같은데, 요셉은 전혀 그런 개인적인 정치 보복이 없습니다. 그리고 왕이 준 수레도요, 막 고속도로에서 몰아보고 그러고 싶을 거 아니에요. 이제 30살이잖아요. 총리로서 받은 옷도 좀 여러 군데 입고 가서 좀 이렇게 폼 좀 내보고 이랬다는 얘기가 성경에 한 구절도 없어요. 정말 요셉은요, 여러분, 고난이 정말 우리 인생의 스승인 것 같아요. 그 고난이 요셉을 깊게 만들어요. 요셉의 훌륭한 점은, 제가 볼 때 요셉은 한결같다는 거예요. 어디에 있든지 그는 한결같아요. 왕궁에 있다고 교만하지 않고, 감옥에 있다고 비굴하지 않고, 노예로 있다고 좌절하지 않아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런 요셉 같은 한결같은 사람이기를 축복합니다. 사람 앞에서, 환경에 따라서 내가 좌우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그죠?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당당함과 그 정체성을 가지고 살 수 있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요셉은 또 자기 그 바로의 신임을 이용해서 자기 개인적인 이득을 챙기지도 않습니다. 아무 사심 없이 정말 하나님의 지혜로 주신 소명을 감당해요. 정말 귀한 사람이죠. 정말 귀한 사람이죠.
정말 이런 사람 보고 싶죠. 그죠? 47절부터 49절 보니까 요셉이 해몽한 대로 이제 애굽에 7년 대풍년이 오는데요. 이 기간 동안 요셉은 이제 아까 이제 그 전국을 이제 순시했다고 돼 있잖아요. 어디다가 창고를 지으면 좋을까? 그렇죠? 어디가 더 풍년인가? 그렇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애굽의 전역에다가 창고를 짓고 매년 세금을 20%씩 걷어들이는데요. 49절에 보니까 20%를 걷는데 불만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 정도로 풍년이 그 정도로. 그래서 49절에 보니까 쌓아둔 곡식이 바다 모래같이 심이 많아 세기를 그쳤으니 그 수가 한이 없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게 뭘까요? 여러분 잘 나갈 때 조심하는 준비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개인이나 가정도요. 있다고 막 쓰시면 안 돼요. 그럼 미래가 없어요. 절제해야 되고요. 좀 수입이 생겼다고 뭐 차부터 바꾸고 집 칸수 바꾸고 이게 아니고 여러분 크리스찬은 경건하게 사셔야 됩니다. 검소하게 사셔야 돼요. 저는 정말 그랬으면 좋겠어요. 지평수, 화장실 개수, 자동차 CC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 있지만 검소하게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가난한 영혼들을 위해서 복의 통로가 되는 정말 이게 정말 이 시대 우리에게 필요한 지혜고 저는 리더십이라고 생각해요. 이런 분이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근데 50절을 보세요. 50절을 가보면 7년 풍년이 거의 지나가고 흉년이 시작되려고 할 때 하나님이 요셉한테 선물을 주시는데요. 두 아들이 태어납니다. 아들. 근데 이제 요셉이 두 아들의 이름을 짓는 그 이름을 짓는데 그 요셉의 신앙 고백이 들어 있거든요. 그 이름 속에서 뜻에서 우리는 요셉의 그 마음과 그의 간증을 엿볼 수 있어요. 50절부터 봅니다. 50절.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이 낳는데 곧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그에게서 낳은지라. 51절.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뭐라고 했다고요? 므낫세. 므낫세. 뜻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 뒤에 제 얼굴이 없고요.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을 잊어버리게 하셨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므낫세를 부를 때마다 므낫세 아들 부를 때마다 하나님이 내 모든 고난과 내 온 아버지의 온 집의 일을 잊게 해주셨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여기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이 뭐겠어요? 그동안 요셉 인생에 있었던 고난이죠. 형들이 자기를 인신매매해서 팔아버리고, 그죠? 그리고 또 그 미세스 보디발 모함해가지고 감옥에 들어가고 이런 여러분 사람이요. 그 과거에 받은 상처의 트라우마는 쉽게 지워지지 않습니다. 성공했다고 그게 없어지지 않아요. 어떤 상처는요, 이게 내가 성공해도 이게 지워지지 않는 상처들이 있어요. 요셉이 지금 애굽 총리 대신이 됐는데도 이 자리에 올 때까지 여러분 얼마나 많은 고비를 넘기면서 여기까지 왔습니까? 13년 동안 요셉은 정말 수없이 많은 죽을 고비를 넘겼고 많은 그 트라우마, 상처들이 그 마음속에 배어 있는데 그 모든 상처와 아픔 속에서 요셉이 어떻게 자유케 됐냐면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너무 풍성해서 그 과거의 모든 고난을 트라우마를 덮고도 남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간증으로 지은 아들 이름이 뭐예요? 므낫세입니다. 므낫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커서 내 그 상처를 다 씻어냈다는 뜻이에요. 씻어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상처들이 있으시죠. 사람들에게 배신당한 상처, 거절당하고 또 집이 망하고 그러면서 절망의 밤을 지새운 그런 상처들이 있는데 이런 과거의 상처는 내가 지우려고 해서 잊으려고 애쓴다고 지워지는 게 아니고요. 이 상처는 하나님의 은혜로 지우는 것입니다. 새로운 은혜로 지우는 거예요. 제가 올해로 교육자 생활이 계산해 보니까 15년째 들어가더라고요. 15년째. 전도사 시절부터 지금까지 그 기간을 보니까요. 사역지가 없어서 눈물로 지냈던 때도 몇 년이 있었고 목회 현장에서 좀 실패하고 좌절하고 배신당하고 뭐 거절당하고 이런 인생에 이런 경험이 없는 분이 있을까요? 다 있죠. 그렇지만 그 모든 고난들이 그 인생을 침체시키느냐 아니면 오히려 은혜 자리로 나가느냐 하는 것은 각자에게 주신 므낫세가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순종하고 그 고난의 기간 동안에 그죠?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 고난을 어떻게 보냈느냐가
그 사람의 인생에 므낫세가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고, 그게 있느냐 없느냐가 그 사람의 저는 회복의 정도의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셉은 첫 아들 므낫세를 부를 때마다 그 요셉은 그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래, 므낫세, 하나님의 은혜, 고난보다 더 큰 은혜가 내 인생에 있었지. 하나님의 사랑이 나와 함께 있었지. 그러면서 그는 위로를 받고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그리고 이제 둘째 아들 에브라임의 이름도 보통 이름이 아닌데요. 52절 볼까요? 52절 보면 차남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뭐라고요? 번성하게 하셨다라는, 번성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에브라임의 이름의 뜻은 내가 수고한 땅에서, 이게 원문은 고통의 땅에, 내가 고통받는 땅에서 오히려 나에게 번성을 주셨다 그 말이에요. 고통을 번성으로 바꿔주셨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애굽은 화려한 곳이었지만 요셉의 이 13년 기간은요, 정말 무서운 고난이었어요. 뭐 거의 죽을 뻔한 날의 연속이었어요. 노예 생활이고 살얼음판입니다. 언제 눈 밖에 나서 죽을지 모르는 죄수 생활. 그래서 요셉은 총리 대신이 된 후에도요, 애굽에 미련이 없습니다. 요셉의 유언이 뭔지 아세요? 자기를 여기 묻지 말고 약속의 땅, 자기 뼈를 파다가 가나안 땅에, 약속의 땅에 묻어달라는 게 요셉의 마지막 유언이었어요. 정말 죽을 고생을 한 그 땅에서, 그 고통의 땅에서 하나님은 축복을 주었지만, 그러나 그 축복, 세속적인 축복, 그게 아니고 그는 약속의 땅을 바라보고 있었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요셉으로 하여금 두 자녀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그래, 나는 고통 속에서 복받은 사람이지, 나는 더 큰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 서 있는 사람이지, 이걸 잊지 않고 그걸 간증하며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보면 요셉의 이 두 아들이요, 이스라엘 12지파의 한 지파씩에서 두 배의 축복을 받아요. 요셉의 가문이. 그렇죠? 요셉에게만 더블의 축복을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서 주시잖아요. 근데 우리가 특별히 더 주목해서 봐야 될 게 뭐냐면요, 둘째 아들 에브라임의 후손 중에서 400년 뒤에 지금부터 아주 걸출한 민족의 지도자가 나옵니다. 누군지 아시겠어요? 에브라임 지파. 누굽니까? 여호수아가 나와요. 여호수아. 여러분, 그 구약에서 예수님을 상징하는, 아주 대표적으로 상징하는 인물 두 사람을 꼽으라면 누구냐 하면 바로 요셉과, 모세 빼놓고요, 요셉과 이제 한 사람이 여호수아인데요. 여호수아는 그 아람어로 발음하면 예수아입니다. 예수아, 그 여호수아, 그죠?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인물이에요. 우리를 약속의 땅으로 이끌고 갈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인물이 여호수아입니다. 그가 누구에게 나왔다고요? 요셉의 후손에서 나왔다. 그 요셉의 가문이 어떤 가문인지 아시겠죠? 구약에서 예수님을 상징하는 그 인물이 요셉과 그 자손 가운데, 그 후손 가운데서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서도 저와 여러분의 가문도 이런 가문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캠프를 통해서 애들 은혜 많이 받았는데요. 여러분, 오늘 음료수 받아 드셨나요? 음료수 드셨습니까? 식사하시고? 애들이 보니까 3층까지 배달을 왔더라고요. 3층까지. 야, 너 이거 어떻게 왔냐 그랬더니 목사님 배달 서비스도 합니다 그러더라고요. 바닐라 라떼를 타갖고 왔는데 너무 맛있게 먹었어요. 너무 맛있게 먹었어요. 봄봄 소문점 다음으로 맛있더라고요. 제가 막 너무 축복에 나왔어요. 그거 먹으면서. 너무 이쁜 거예요. 그러면서 와서 목사님 수련회 때 저희들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고 내려가더라고요. 누가 시켰어요? 제가 너무 이뻐가지고 내가 축복이 절로 나오고, 그래서 그냥 또 찬조하기로 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야곱 같을 수 있지만 저와 여러분의 후손 가운데서 요셉 같은 인물이 나오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명문가를 여러분 만드세요. 꿈꾸세요. 드디어 7년의 풍년이 끝나고 요셉이 예언했던 대로 7해, 이제 7년 대 흉년이 이제 애굽을 휘감고 들어오는데요. 54절 가봅니다. 54절. 요셉의 말과 같이 7해 흉년이 들기 시작하며 각국에는 기근이 있으나 애굽 온 땅에는 먹을 것이 있더니. 저는 이 말씀 보면서 굉장히 감동이 왔어요. 여기 보니까 모든 나라가, 모든 열방이 흉년이라 먹을 것이 하나도 없어요. 다 기근이에요. 사람들이 죽어가요.
근데 애굽은 어땠다고요? 애굽 온 땅에는 먹을 것이 있대요. 7년 엄청난 기근이 왔는데, 흉년이 왔는데 애굽에는 먹을 게 있대요. 뭐의 차이죠? 애굽엔 날씨가 좋았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사람 요셉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예요. 한 사람의 중요성을 아시겠죠? 여러분, 우리가 요셉 같은 한 명을 키워내면 이 민족이 살아요. 민족이 살고 열방이 살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실 길이 예비되는 줄로 믿습니다. 요셉 한 명이 한 명. 하나님의 나라는 수에 있지 않습니다. 한 명. 우리는 항상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한 사람이 그곳에 있느냐 없느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항상 환경을 탓하지만 이 말씀을 보세요. 천하가 다 기근인데 애굽에는 먹을 게 있대요. 왜요? 거긴 요셉이 있으니까. 계속 요셉이 나오잖아요. 54절. 요셉의 말과 같이. 요셉이 있으니까 먹을 것이 있어요. 영적인 준비가 돼 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하나님의 꿈을 가진 한 영적인 지도자가 있으니까 그 땅은 괜찮아요. 그 땅은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 주변 상황이 아무리 절망적이라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가 있는 곳에서 기적을 시작하시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55절 보겠습니다. 55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애굽 온 땅이 굶주림에 백성이 바로에게 부르짖어 양식을 구하는지라. 바로가 애굽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희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 하니라. 전부 중심에 누가 있어요? 요셉이 있죠. 대흉년이 되니까 막 그냥 바로 왕한테 사람들이 몰려와요. 근데 바로는 참 복된 사람이에요. 왜죠? 요셉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요셉이 애굽의 총리 대신이 돼서 요셉이 복받은 게 아니라 요셉이 총리 대신으로 있기 때문에 누가 복받은 거예요? 애굽이 복받은 거고 바로가 복받은 거예요. 요셉에게 가라. 이런 모든 세상이 절망 속에서 죽어갈 때 하나님의 사람 한 사람이 있으니까 살 길이 열려요. 요셉에게 가면 살 길이 열려요. 여러분, 요셉은 구약에서 예수님을 상징하는 인물이라고 그랬잖아요. 모두 죄의 노예가 돼서 다 죽을 수밖에 없는데 살 길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주님께 가면 살 길이 열리는 줄로 믿습니다. 요셉에게 가면 먹을 것이 있는 것처럼 주님께 가면 영의 양식이 있고 살 길이 있다라는 거예요. 살 길이 있다는 거예요. 57절도 보겠습니다. 57절.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전부 요셉이죠. 모든 길이 요셉에게 통해요. 요셉에게 이르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하였습니다. 여러분, 요셉 한 사람. 이번 우리 캠프 주제가 요셉처럼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꿈을 꾸고 그 꿈의 시련을 믿음으로 견뎌내고 요셉 같은 아이들로 애들이 성장하는, 이게 이제 수련의 주제잖아요. 여러분, 자녀들을 그렇게 축복하고 그렇게 키워내시기를 바랍니다. 그죠? 요셉은 평생 이 순간을 위해서 준비된 거였어요. 저와 여러분도 우리 자녀들이 또 요셉처럼 주변 사람들을 살려내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요셉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과 교회와 또 우리 자녀들을 이 힘든 시대, 정말 다음 세대 정말 힘든 시대인데요, 그때 이 민족을 살릴, 다 죽어갈 영적인 기근, 그 상황 속에서 요셉 같은 존재로, 요셉에게 가면 생명이 있는 그런 존재로 쓰임받을 그 날을 저는 꿈꾸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교회뿐 아니라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요셉처럼 하나님의 지혜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성령의 능력을 물붓듯이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 그 나라를 꿈꾸시고 결국은 세계사가, 역사가 하나님의 뜻대로 흘러가게 될 텐데,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이 절망, 소망 없는 역사를 바로잡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세상의 리더는요, 답이 있는 것처럼 말하지만 사실 그들 답을 모릅니다. 그죠? 바로 왕이 답을 모르고 그 애굽 그 나라에 그 왕과 그 꿈을 풀 수 있는 그 부서까지 있고 애굽의 그 국고를 들여가지고 지원했는데도 모든 술사들이 모여가지고 바로왕의 꿈을 풀지 못했다고 그랬어요. 왜요? 꿈은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답은 하나님께 있으니까.
하나님의 사람, 요셉 같은 그 한 사람이 그 민족을 살릴 소중한 인재고, 그죠? 구원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또 우리 자녀들이 세상을 살리도록 부름받은 요셉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걸 기억하시고, 여러분 세상으로 도피하지 마시고, 세상에서 도피하지 마시고, 그곳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세상으로, 사명의 자리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고, 그곳에서 요셉처럼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결론을 내리면요, 말씀드린 것처럼 요셉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삶이에요. 요셉의 인생의 전반부는 너무나 큰 고난과 아픔의 인생이었죠. 그는 계속 낮아졌습니다. 노예로 팔려가고, 감옥에 들어가고, 억울하게 욕먹고,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그런 인생을 살았지만, 그러나 그가 하나님과 끝까지 동행하니까, 끝까지 하나님과 동행하니까, 끝까지 하나님 앞에 신실하니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그를 높여주셔서 애굽을 살리고 열방을 살리고, 요셉에게 주셨던 10대 때 주었던 그 꿈을 13년 만에 하나님이 이루어내셔서 구원의 역사를 구원하는 구원의 도구로 하나님이 사용해 주십니다. 그를 통해서 야곱 일가가 70명이 애굽으로 이민 오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400년 동안 어떻게 됩니까? 힉소스 왕조 기간 동안에 민족이 되잖아요. 200만 명이 넘는 하나님의 나라가 됩니다. 요셉 한 사람으로 인해서 나라가 만들어지고 이스라엘과 애굽과 열방이 축복을 받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그죠? 요셉의 전반부 인생처럼 예수님의 전반부 인생은 어떤 인생이었습니까?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나사렛 그 시골에 몫으로 오셔서 그 무명의 세월을 견디시고, 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예수님은 계속 낮아지시고 쓰러지셨어요. 낮은 곳으로 가셨어요. 죄인들과 세리들의 친구가 되셨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요셉을 높이셔서 애굽의 존귀한 자로 쓰신 것처럼 그 십자가에, 그죠? 비참하게 못 박혀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높이셔서 부활 승천하게 하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으로 높이시고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요셉 한 사람으로 구원받은 것처럼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인류가 죄의 사슬에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받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요셉의 인생은 예수님의 인생처럼 바로 저와 여러분이, 우리 성도들이, 우리 교회가 걸어가야 될 길이기도 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여러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시련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거기서 빠져나오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고난의 뜻을 기억하고, 중요한 것은 꿈이 있는 자는 고난이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는 그 시련이 무섭지 않습니다. 감옥에 있어도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그랬잖아요. 환경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죠? 거기가 천국이고 거기가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한 주간도, 오전에는 계속 요즘 그렇게 하잖아요. 오전에는 예수님 영접하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이 말씀을 계속 드리는 거는 영접하셔야 돼요.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분을 주님으로 영접하셔야 돼요. 그분의 통치를 받으셔야 돼요.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말씀. 그거 아니면 구원이 없습니다. 내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그분의 다스림 안에 있는 그 상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그 상태가 구원이고, 그게 영생이고, 그게 하나님의 나라거든요. 그걸 누리셔야 돼. 매일매일 누리셔야 되고, 그렇죠? 이렇게 주님과 동행하면 그 인생은 잘 될 수밖에 없어요. 성령의 열매를 막을 자가 없다고 그래서, 막을 자가. 우리 삶에 성령의, 예수님의 인격의 열매가 맺히고, 그죠? 헌신의 사람이 되고 주님이 기뻐하는 복의 통로가 되고 세상을 살리는 예수 같은, 요셉 같은 저와 여러분도 그런 인생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크기와 규모와 우리가 있는 자리만 다를 뿐이지 우리의 사명은 있는 곳에서 요셉의 사명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 내가 있는 곳에 생명이 임하고 나를 통해서 가족이 살고 남편이 살고, 여러분 다 그런 삶을 사시는 거예요. 가정에서 여러분 때문에 그 가문이 살아나야 돼요. 저희 장모님 지금 한 달 거의 이제 돼가는데요.
장모님 일기장들이 이렇게 저희가 몰랐던 일기장들이 계속 발견이 돼요. 유품 정리하면서 보니까. 얼마나 그 많은 고난 속에서 정말 요셉처럼 사셨구나. 그 한 여인이 들어오니까 가문이 살았어요. 가문이 살았어요. 그리고 그분으로 인해서 생명을 얻고 산 수많은 간증들,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장례식장에 이름도 모르고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와요. 와서 울어요. 그죠? 요셉입니다. 요셉. 저희 장모님이 편한 삶을 살지 않으셨어요. 보니까 굉장히 고난 가운데서, 그리고 말하지 않고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바라고, 자 그렇게 고난과 역경 속을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지나왔더니 하나님께서 가문을 세우시고 하나님 나라를 그곳에 피어간 것을, 그 열매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의 인생을 이끄셨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꽉 잡고 계십니다. 내가 예수를 영접했다면 말이죠. 주님으로 영접했다면 말이죠. 그러면 그 주님이 우리를 꼭 붙잡고 계십니다. 그러면 두려워하지 마세요. 절망하지 마세요. 의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기대하시고 하나님을 소망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실 그 꿈을 그분이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처럼 말씀처럼 내 안에 선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이 그리스도의 날에 그분의 때에 이루어내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오늘도 믿음으로 한 주간도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